오늘 창세기 22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런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10대가 됐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혹시 내가 하나님 참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돼, 모든 것은 다 믿으면 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때로는 서 있지만 정말로 큰 시험이 왔을 때는 넘어지고 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한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가, 하나님이 왜 온전하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륜이라든가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는 신문에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신앙이 아주 뜨거웠어요. 근데 이 딸 셋이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그 심해지 독감이 되고 폐렴이 됐는데, 이 딸들을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병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밥 겨우 먹다가 죽 먹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먹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 안에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해야지 의사에게 가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세 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딸들은 죽고 그 부모님은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분들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본인들이 가지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경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교재를 한번 보죠. 다섯째 줄에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은 이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바뀌어진 단어입니다.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사 아시죠? 말라기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 말라크는 왕인데 그것이 바뀌어진 게 몰렉크인데, 이 몰렉은 한 신인데, 이 신은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신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많은 자녀 중에 한 자녀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면 그 집안이 잘 되고 다른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그들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갖는 의문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답을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1절 같이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예. 여러분 우리 그 학창 시절 때 참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시험 보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는 거 어렵죠. 근데 학창 시절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시험하시는 거. 시험은 쉽지 않죠.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그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은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강조하셨으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내실까 생각하는 거죠. 12절 보면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실 때는 그 목적이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시험을 들 일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가 경외할 수 있겠죠. 경외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 드리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와 여자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부부가 이렇게 10여 년, 20년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뭘까요? 남자가 여자를 잘 알기 때문일까요? 모르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남자는 남자 방식대로 잘해주지만 여자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때가 많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상대를 잘 대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셔서 시험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면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려고 하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생명의 태어남과 한 생명의 죽음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목, 이것은 하나님의 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10배, 100배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구별하며 살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다 쓰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돈보다도 시간보다도 인간의 생명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내 생명을 잃을 줄 몰라, 내 건강을 잃을 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쳐라, 네 목숨을 바쳐라 라고 해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거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시험의 목적을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무엇하사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으면 정말 그 위대한 애굽 제국의 파라오를 그렇게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쫙 얼마나 폼나게 가르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그런 좀 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 돌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는 옛 자아를, 2세대는 새로운 자아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옛 자아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신명기 8장 16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물질이 우상인 그 곳입니다. 쾌락이 우상인 곳입니다. 힘이 우상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하여 살지 않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살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병듦이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복, 참된 진리, 영원한 안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그런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아들,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약 올리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한테 이삭이 어떤 존재야? 네 아들, 네가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네가 100세가 됐어야 겨우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이삭. 이삭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이삭을 내게 내놓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삭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창세기 2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한번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2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내 자녀와 하나님, 내 남편과 하나님, 내 아내와 하나님, 내 직장과 하나님, 내 건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개교회를, 그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그 개교회를 하나님보다 너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바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중심에는 목회자가 우상처럼 떠받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밖에 없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집 옆에 있는 제단에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 우리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구속사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구속은 뭐죠?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 사람을 풀려나게 하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사는 뭐냐면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구속의 역사, 이것이 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그 구속사의 그 이야기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죽게 하시려고 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 네가 나보다 이삭 더 좋게 여기지, 내가 이삭 데려갈 거야, 꼴 좋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으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나를 사랑하는 아브라함, 가장 내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몇천 년 뒤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겁니다.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신뢰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인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내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3일을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환들, 종들은 그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랐던 그 모리아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그 성전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그 산을 걸어가게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무슨 잘못을 해서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삭이 10대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또 이렇게 힘이 센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10 몇 세 정도 된 거죠. 그럼 그 꼬부랑 할아버지가 그 건장한 10대를 이 밧줄로 묶고 그 번제단 위에다 나무 위에다 올려놓을 때 그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노망을 하셨구나.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를 해코지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자기를 묶지 못하게,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고 번제 나무를 이렇게 모아놓았고 자기를 묶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용히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히 끌려가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장 원하시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그 모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에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죠. 그런데 교재로 오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해 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표현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그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죽는다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임상원 목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복됐던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임상원 목사에게 쏟아부어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모든 인류가 져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한 인간 예수에게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완전히 외면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정말 3일 길의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아브라함 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게 해서 죽게 해야 되는 아버지인 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Why me? 왜 우리 집, 내 자녀, 내 남편,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내 생명, 내 건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묵상하고 마태복음 4장, 3장과 27장을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고통을, 자신의 그 마음을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나를 그만큼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을 우리로 하여금 멸망이나 화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실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아들 한 명으로 끝이지 않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려고 하는 것.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이죠.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내 씨입니다.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이 제라는 단순한 어떤 씨가 아니라 후손, 어떤 그 가문을 대표할 만한 후손을 제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제라는 창세기 3장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원수가 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후손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여기는 씨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서의 창세기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당한 어떤 고난, 아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궁극적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과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관통하고 지나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사람,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21장 끝절 32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나옵니다.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브엘세바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거기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교재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왼쪽 윗부분의 왼쪽 지도를 보시면 한 가운데에서 조금 밑에를 보시면 어떤 지명이 보입니까? 브엘세바가 보이죠. 브엘세바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어디가 나옵니까?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살렘이라고 됐고 나중에 에루살렘으로 불려진 지역이 있죠. 그 에루살렘은 그 작은 이렇게 그 산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을 구약시대 때는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부른 그 땅이 모리아 지역이고 그 중에 한 산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러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에루살렘의 지도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진한 겨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 북쪽으로 위쪽으로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골고다라고 되어 있죠. 까만 동그라미 1번에 골고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산묘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그 성 밖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까지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골고다 언덕이 그 확장된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그 브라운색, 갈색, 연한 갈색이 그 성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골고다가 성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부근에 성묘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이 장소를 나름대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소를 집 근처로 하지 않고 사흘길이나 걸리는 모리아산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왼쪽 지도를 다시 보면 브엘세바에서 쭉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80km, 그러니까 50마일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구글맵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랭카스타까지 거기가 한 51마일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랭카스타까지의 거리 정도가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50마일이면
차로 가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1시간이면 가죠. 길이 좀 막혀도 1시간이면 가는데, 제가 그거를 자동차로 하지 않고 사람이 걸어서 가면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이 요즘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사람으로 놓고 찍었더니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1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5시간. 그것은 성인 남자가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직선 코스로 좋은 길로 걸어가는데 15시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산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뭐 숲도 있죠. 나무도 있죠. 거기다가 그 나귀에다가 짐을 여러 가지 실었죠. 사환들과 함께 가죠. 그러니까 한 25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근데 그걸 25시간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한 8시간 가고 자고 8시간 자고 가고 하면 3일 정도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은 의도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3일 길을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의 아들을 바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이왕 바치할 거라면 그 즉시 이삭을 죽인다면 차라리 아브라함의 고통이 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일 동안 가야 하는 겁니다. 가다가 하루를 자고 가다가 하루를 자고 또 가다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아들을 바치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은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정경 해석한 주석 중에 하나인 미드라시에 보면 그 3일 길 중에 사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유혹을 하고 이삭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건 너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빨리 돌아가서 이삭과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또 이삭에게는 사탄이 등장해서 야, 이삭아, 너 지금 아버지가 너를 왜 데리고 가는 줄 알아?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해.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사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이삭 역시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드라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모습이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25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내 믿음을 자랑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궁극적인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10여 년 전에 아들을 얻었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아마도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아마도 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이 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정확하게 성경의 단어들 속에 표현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 모리아로 가는 과정을 알려준 부분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으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역을 말합니다.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그랬는데 일러준이라는 것은 과거형이죠. 이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문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NIV 성경은 잘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답번에 On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abo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한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모리아 지역이라는 건 가르쳐줬지만 어떤 산인지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기도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3일 동안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가 점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확한 답을 탁 던져주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명백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구글맵처럼 지도를 딱 우회전 레프턴 몇 킬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여주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 이만큼 맞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라이트하네, 오늘은 레프트하네, 오늘은 1마일을 가, 오늘은 멈춰 라고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만 바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 빨리, 되도록이면 더 많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행해왔습니다. 교회끼리 경쟁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어떤 영혼으로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야망과 성장이라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숫자로 바라보면서 점점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더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그 작은 인간관계에서는 내 성격대로 내 어떤 그냥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분은 맞지만 또 다른 부분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와의 한 시간을 보내는 것, 하루를 보내는 거에 있어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나 그 부모가 보여주는 어떤 그 말은 행동 속에 드러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나의 배우자나 내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음으로써 조금씩 보여주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명백한 청사진이 잘 안 보이고 교회에 분명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구호나 비전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하고 동행하면 얼마나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아까 구속사라는 제가 그런 신학적인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속사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인데 그 이후에 이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이 그 인생의 말년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한 게 무슨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세금 바칠 만한 그런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군사력과 돈인 겁니다. 초기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갔는데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는데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했다가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의 큰 이제 화가 임했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네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65페이지 가장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타작마당에서 회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덮어버리고 다시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회개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최초로 짓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하나님의 덮으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66페이지로 가시면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리아 산은 3일길이 걸리는 곳이라는 것이나 그 장소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22장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고 합니까?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더 늦게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떠나야 하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든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잘못 아브라함을 오해하면 제가 앞서서 예를 드렸던 그 자기의 딸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기도함으로만 낫게 하려는, 거기서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딸들을 돌보지 않은 그런 무정한 그런 부모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그냥 아버지여 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아주 다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즉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그냥 아들 한 게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부를 때 그냥 아들 이렇게 부른 거하고 내 아들 이렇게 부를 때하고 어떤 의미가 좀 다릅니까? 내 아들, 내 새끼,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아끼는 내 자식, 내 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너는 내 몸에서 난 존재야.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아들이 지금 왜 질문했습니까?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부싯돌도 준비됐고 나무도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야, 혹시 아버지가 나를 그 제물로 대신 삼으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만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한 겁니까?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지극히 아껴주고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이삭은 다정하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평소에도 어땠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나이가 100살이나 나는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는 부자 관계지만 그 둘 사이에는 조금 더 그런 간격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들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삭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모순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길인데 오히려 신앙은 역설적인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힘들게 합니다. 자식에게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그 어떤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에 있어도 부담을 주고 인생에 살아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그런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근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랑이죠. 저희가 미국에 온 지 한 4년이 돼 가는데 미국 생활하면서 참 그 문화 충격이나 문화적인 어떤 다른 걸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애들이 참 밝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밝은가요? 안 밝은가요? 미국 아이들이 밝아요. 저희는 이번에 그 사커 클럽을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웨스트쇼어 교회에서 이제 벌런티어로 코치도 하고 많은 실비밖에 안 받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걸 보면서 또 그 교회에 여러 번 가면서 크리스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뭐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거기 와서 아이들을 축구를 시키는 그 부모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 참 밝아요. 부모도 밝고 아이들도 밝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는데 그 실내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식을 하는데 참 아이들이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첫째 아이들은 초등학생에서 거기서 이제 식을 하지만 둘째, 셋째는 뭐 어리잖아요. 근데 한 엄마가 이제 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애가 막 시끄럽게 우니까 데리고 가는데 한국 부모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입을 틀어막고 막 구겨가지고 교회에서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질질질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를 다 깨고 외국 엄마는 또 체격도 좋아해요. 뭐 그래 다 허리에다 주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얼굴에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미국 아줌마를 보면서 참 미국 엄마들은 대단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애가 우는데도 저렇게 여유 있게 인상도 안 찌푸리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여유가 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뭐 신앙의 부분까지 저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육아에 드러난 그런 육아서에 써진 책들을 종합해 보면 서구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면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하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해지는 길, 그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돼야 행복해라는 공식을 딱 갖고 그 애를 그 틀에다가 딱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환경과 다르고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좋아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아시안들이 하버드나 뭐 아이비리그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국 부모들이 1등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비리그에서 중간 탈락하는 비율도 한국 아이들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까지는 하는 거예요? 아이비리그에 집어넣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 가는 과정 중에서도 대부분 전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두세 개 우리가 잘 아는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버티고 결국에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국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 없을 겁니다. 외국 부모는 20살 되면은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지만 뭐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끝까지 아이를 케어하려고 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가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이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게 하는 그런 길을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혜로 했으면 안 돼. 이제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만큼 행복해야 돼. 나처럼 100세 될 때까지 아들 하나도 못 낳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너만큼 행복해야 돼. 너는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는 길이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죽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길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었고 이삭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그 아들 이삭을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전에 개역 한글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바꿨죠. 얼마 전에. 바꾸기 전에는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혼자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이 우리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함께 갔지만 종들한테는 모리아 산 그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하고 둘이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한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믿음은 초반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마 회의와 정말 의심과 불안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순종의 길을 갔지만 조금씩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기자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출산에 대한 믿음,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입니다. 인간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 그 생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17절 앞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고 주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한번 보십시오. 10절 손을 내밀어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급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더니 아들을 잡으려, 여기서 잡는다는 건 손으로 잡는다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칼을 번쩍 들어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급해져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그냥 신용만 하면 하나님의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칼을 쳐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22장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 그리고 23장으로 가면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 사라가 죽게 되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땅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에 가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그 고향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 후손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에서 연속해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전한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에 있으면 이 질문이 대답하기 쉬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내가 도망치고 싶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몸에 어떤 고통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을 내가 지날지라도 그 끝에는 궁극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고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물 바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계산도 해보고 재보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절망도 하고 정말로 고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또 시간을 지내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3일 길의 여정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